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법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불교는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가르침이다? 체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늘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불교는 결국 흔들리게 되고 꺾이게 돼요. 그렇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불교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닦을 수 있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식을 무조건 제가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책 보고 머리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많이 좋아해요. 다만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로 닦는 법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백날 요리책을 봐도 요리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백날 봐도 내가 직접 요리해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더라. 그와 같이 머리로는 불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닦지를 않는다면 결코 내 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큰 수행 정진의 어떤 결과, 열매를 얻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결국 습관이에요.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염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이제 점점 몸에 하나의 습관으로서 배어나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염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평소 같으면 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더라고요. 경험하신 적 있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이제 또 목소리가 커지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꿈을 꿀 때, 꿈에서 악몽을 꿀 때,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꿈자리가 편안해지지만 혹시 꿈을 꿀 때 악몽을 꾸게 될 때 꿈속에서 염불이 저절로 나와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평소에 염불하던 습관대로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거나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염불이 탁 하고 나와요. 꿈속에서. 그것도 경험해 본 적 있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경험 안 해봤어요? 예. 그래요? 다 해보셨구나. 그래. 한글로 퉁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에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업장이 점점 사라지고 내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침에 딱 눈 뜰 때 염불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염불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잠이 딱 깼을 때 테이프 돌아가듯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는 분들은 딱 잠에서 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들리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시는 분들은 잠에서 딱 깨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기도가 저절로 딱 떠올라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좀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라는 것도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하고 내 공덕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고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인 수행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수행과 무슨 수행? 예.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 자력, 타력. 자력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걸 뜻해요. 자자가 자기예요.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닦는 걸 자력이라고 해요. 타력은 남이 닦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타력이라고 해요. 남 타자. 자력은 자기 자신이 닦는다. 타력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닦는다. 근데 여기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닦는다고 했을 때 남이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스님들? 아니에요. 불보살님. 예전에 얘기했는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다 설명했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불자님 제가 이거 다 설명했던 거 아니었나요?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아침이죠? 예, 그래요. 자꾸 들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꾸 들으면 돼요.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닦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힘. 그래서 타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타자가 불보살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힘, 에너지, 그분들의 가피를 통해서 닦는다. 그래서 자력은 내 힘만으로 스스로 닦는다. 타력은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닦는다.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아서 닦는다. 그래서 멋있기는 뭐가 더 멋있어요? 여기는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구나. 멋있기는 자력이 멋있죠. 내 힘으로 내가 닦는다. 여기 약간 애정결핍들이 많은가 봐요. 타력이요 이러시네요. 내가 내 힘으로 닦는 게 솔직히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수행을 할 때 더더구나 우리처럼 업장이 두꺼운 시대가 혼탁한 말법 시대일수록 자력으로 닦는 게 더 쉬울까요? 타력으로 닦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타력이죠. 부처님,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닦는 게 더 편하게 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력, 타력이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어요. 한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십 가지가 될 거예요. 수행법들이. 그 중에서 우리는 모든 수행을 다 닦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맛은 보되 결국 나한테 맞는 걸 닦아나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크게 부처님의 모든 수행을 자력과 타력으로 나눴을 때 자력 수행의 대표적인 게 참선, 명상 같은 거예요. 참선, 명상. 내가 딱 앉아가지고 화두, 이것이 무엇인고, 이 몫고,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법이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불교 명상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예,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는 정신을 집중하는 걸 사마타라고 해요. 집중 수행. 이것도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마타는 내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이고요. 윗바사나는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집중과 관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닦는 거예요. 내가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내 마음을 내 의지에 의해서 닦아나간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선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 스님들도 많으시고 금방 말씀드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집중, 관찰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소멸하고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그런 위대한 수행자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이제 선지식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히 대승불교 쪽에서 우리 이 대승불교 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해지고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지고 시대가 혼탁해지다 보니까 자력, 자기 자신만의 힘만으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선이나 이런 불교 명상을 좋아라 해요. 저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일반 불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좀 쉬운 법문을 많이 하잖아요. 다만 저도 참선과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해 봤고 제가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도 오직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법문할 때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나요? 듣지도 않고 그냥 이러신 거 아닌가요? 예, 기억나요? 알게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선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했고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 아직도 저 놀려요. 우리 광우 뭐 언제는 스님 저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선방에서 오로지 좌복 위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더니 야 광우야 그런 말 하지나 말지 하면서 많이 놀리세요 요새.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을 줄을 몰랐어요. 왜 비웃죠?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다닐 줄 몰랐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아셨대요.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촉새였대요. 말해놓고 민망하다. 그래서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러셨대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얘는 말로 먹고 살 거다 이러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피 받아서 요 말재주로 그래도 불자님들한테 좋은 법문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퉁쳐주세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저도 참선을 해봤고 또 제가 30대 20대 후반에 막 두통이랑 허열이랑 가슴 답답증이 왔어요. 가슴 답답증. 참선 수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몸에 상기병 혹은 상기증이라고 해요. 상기병. 그래서 이렇게 좀 참선에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제 제가 잘 못해서 생긴 거죠. 그때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이렇게 풀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해서 제가 참선이나 명상수행법을 좋아라 해요.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하기도 했고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연불수행을 많이 권해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있었고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수행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어서 저는 이제 불자분들에게 연불이나 기도 수행을 많이 권해요. 하지만 참선이나 명상 수행도 아주 좋은 겁니다. 알겠죠?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고 우리 중생들 업장이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웬만큼 우리가 참선하고 명상해도 큰 효과를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것도 아주 우리 한국 불교에 유명하신 그런 큰 스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불교신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선이 쉽다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선방에 가서 참선하시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숫자를 헤아리면
몇천 명이 넘는데 그 몇천 명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몇십 년 동안 도인이 출연했다라는 소리가 한 명도 안 들리는 거 보면 우리가 우리 수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참선을 통해서 수많은 도인 스님들이 과거에 출연하셨고 저도 참선하다 맛을 봤지만 참선도 좋은 수행이에요. 다만 이 시대 업장이 두꺼운 불자들에게는 참선이나 명상같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닦는 수행은 닦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이제 짚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경전에도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대직경이라는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말법 시대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중생들 업장이 두꺼운 말법 시대가 되었을 때는 선정,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 선정에 들어가는 자기 힘만으로 닦는 선정 수행으로 깨달음, 해탈을 얻을 중생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선방에 다녀서 여러 참선 수행자들도 봤고 또 명상 수행을 깊이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같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을 제가 다 존경하지만 그 수행이라는 게 우리 마음같이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자력을 하는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스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행자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타력 수행을 병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오로지 화두해라, 화두해라, 참선해라,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평생 주장하셨던 분이 저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셨거든요. 성철 스님 다 들어보셨죠? 화두가 최고다, 참선이 최고다라고 주장하셨던 성철 스님께서도 항상 불자들한테 능엄주를 외워라, 능엄주, 능엄심주를 외워라, 매일매일 108참회문, 절을 하면서 108참회문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아비라 기도, 아비라 기도법이란 걸 만들어서 불자들한테 아비라 기도법을 열심히 권유하셨어요. 참선이 최고다라고 주장하셨던 성철 스님도 기도 수행을 많이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아시는 선배 스님께 들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제자분이세요. 성철 스님께 스님, 오직 참선해라, 참선이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참선이 최고다라고 하셔놓고 왜 사람들한테 자꾸 능엄주 해라, 108참회문 해라, 아비라 기도해라, 왜 자꾸 그렇게 시키십니까? 하니까 이 성철 스님께서 참선이 잘 되면 내가 그런 걸 왜 시키겠느냐.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참선하는 거랑 안 하고 참선하는 거랑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먼저 업장부터 좀 소멸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근대 현대의 어른 스님들, 그런 수행자들도 참선하다가 장애가 생기고 마장이 생기면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절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기도도량에 가서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올려라 라고 어른 스님들께서도 많이 권유를 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자력수행, 내 힘만으로 자력수행, 스스로의 힘만으로 닦는 수행이 잘 된다면, 술술 잘 된다면
뭐하러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우리 수행자분들께서 기도해라, 주문을 외워라, 절을 해라, 부처님 앞에서 업장소멸해라 라는 말을 왜 굳이 하셨겠어요? 그만큼 자력수행이 내 힘만으로 이 힘들고 괴로운 이 업보의 세계를 헤쳐나가기에는 우리 중생의 업장이 두껍고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력수행을 닦는 수행자들도 자연스럽게 혼자의 힘만으로 자꾸 마장들,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타력수행,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그런 기도 수행을 함께 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대표작인 성가귀감이란 책에 봐도 서산대사께서도 참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당신께서 후학들을 위해서 저술하신 성가귀감이라는 그런 보석 같은 그 서산대사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보면 주문을 외워라, 주문을 외우며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염불해라, 염불을 하게 되면 이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게 된다 하면서 참선만이 최고다, 무조건 참선만 해라 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큰 스님들도, 참선하는 스님들도 기도하거나 타력수행을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법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새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옛날보단 덜해요. 옛날보다는 덜한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 중에서도 참선만 최고고 염불하고 주문을 외우고 타력 수행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덜 떨어진 수행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염불 법문을 하거나 기도 법문을 하면 아우 수준 낮아, 아우 수준 낮아 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참선만이 최고고 염불 법문이나 기도 법문의 수준이 낮다, 수준이 덜 떨어진 거다라고 했던 그런 불자분들이 그러면 깨달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다 보고 들은 얘기예요. 입으로는 참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도 언행일치가 안 된다. 경전 좀 공부하세요 하면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경전 볼 필요가 없어. 기도 좀 하세요 하면 참선법이 최고인데 기도 같은 거 뭐하러 하오. 절에 와서 봉사 좀 하세요. 아우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라서 봉사 대신 나는 참선하는 시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법회가 끝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마시고 입으로 구업 짓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죠. 정말 제가 참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불자님들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선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수준 떨어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수행에 하나도 안 되고 언행일치가 안 되던 분들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부만 잘났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기 시작하면 이미 암환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 암환병.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잘 닦아나가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참선이나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성근이 있어서 착할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고 전생에서도 참선이나 명상법을 닦았던 좋은 업의 습관이 있어서 이번 생에 참선과 명상을 잘 닦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가 목격한 것들 중에서는 또 유독 참선과 명상만에 집착하는 분들 중에서는 좀 허세가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뭐가 들어간 분들? 허세. 그다지 수행은 깊지 않은데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다.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장 수준 높은 깨달음의 수행법을 닦는 사람이다. 라는 약간 가오 잡는다고 표현하자. 전문 용어로. 그런 가오 잡는 허세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명상센터를 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었고 저도 그런 분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무슨 병? 교만병.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선과 명상은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또 우리 역대 여러 훌륭하신 선지식 어른스들 그리고 훌륭하신 수행자분들도 짚어주신 부분이고 또 저도 25년 동안 절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얻은 소소한 결론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는 염불 수행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는 저만의 결론을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은 제 법문을 즐기는 거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다른 분들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 결국은 자기 성향하고 좀 비슷한 분들한테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끼리끼리 모인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뭐예요? 잘 안 들려. 동업중생. 나보다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동업중생인데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맞아요. 동업중생.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다. 맞아요. 동업중생. 그래서 결국은 수행도 저도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또 저는 20대 제가 참선할 때도 염불수행을 되게 비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구업을 많이 줬어요. 제가 제 스스로 염불수행 같은 거는 수준 낮은 노보살들이나 하는 거다. 참선할 수준이 안 되는 불자들이 그나마 부처님 법과 인연 맺으라고 그나마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가르친 법문이 염불법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업을 지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또 이 자리에서 정구업진원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선방 다니다 보니까 요새 이제 많이 개방적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지만 그 당시 20대 때는 여러분 청화 스님이라고 아시죠? 청화 스님, 연불선으로 유명하신 청화 스님. 지금은 제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흠모하는 그런 큰 스님이지만 20대 때 철모를 때는 저도 청화 스님을 되게 낮추게 봤어요. 약간 좀 남 탓하면 안 되지만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참선, 화두 아니면 모든 걸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 약간 그런 막바지에 그런 조금 분위기가 있었을 때 제가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탔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공부해보고 수행해보면서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고 뭔가 제가
의지했던 분들한테 가르침을 들었던 것들이 제가 머리가 점점 굵어지다 보니까 자꾸 모순된 게 보이니까 자꾸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죠.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통해서 결국 찾게 된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는 선배 스님 그리고 스님들 말씀, 스님들 법문에만 의지했지만 뭐가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있다. 결국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의 법문으로 한번 순수하게 돌아가 보자. 그때 이제 초기경전도 있고 대승경전도 보고 그때 티베트 불교도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견문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아, 불교에는 이런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구나. 견문이 넓어지면서 심지어는 제가 송광사 유런에 안 갔더라면, 계율 공부한데 유런이라고 하거든요. 30대, 20대 후반에 송광사 유런에 안 갔더라면 제가 미얀마에 갔을 수도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이라. 그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확연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미얀마에 갔을 수도 있었지만 한번 계율 공부하겠다고 송광사 유런에 갔다가 그때 정토 연불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송광사 유런이 대만 불교하고 인연이 깊었고 또 유런이 이렇게 대만 불교하고 친해요. 유런, 계율 공부하는 유런이라는 게 우리 때는 이제 대만하고 자매 결혼도 맺고 대만하고 인연이 깊어가지고 그때 유런에 있는 그 도서관, 먼지에 가득 쌓인 도서관 책장에서 이런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는 그 연불정토법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쉬운 수행법이 있을까?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성불을 보장받는 건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수많은 경전과 책들을 보면서 그때 딱 중심이 나는 이번 생에 나무아미탑을 정토 연불법을 닦아야 되겠다 라고 그때 이제 확신이 딱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닦은 업의 습관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화두참선, 한국에서 화두참선 하시던 분이 자연스럽게 티베트 불교 유학을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분이 한국 불교에서 어떤 갈증을 느껴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 유학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제가 20대 때 연불 법문을 막 부정하고 입으로 비판하고 입으로 구업을 많이 졌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죠. 엄청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지금은 오직 나무 아미탑을 매일매일 아미탑을 연불하는 연불수행자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최고다라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법문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흘러가는 강이 저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어디서 모이듯이 바다에서 모이듯이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각각의 수행법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에서 결국 만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수행법은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그 모든 수행법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 성향에 맞게
내 인연에 맞게 그 법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던 분이 자연스럽게 지장기도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관세음보살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각자의 인연법이 있어요. 단 어떤 법을 닦든 반드시 중심이 되는 말씀, 반드시 중심이 되는 근거는 부처님의 경전, 반드시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선을 넘어버려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처럼 내 생각을 그냥 막 말해버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 그냥 썸네일의 제목이 독특해서 보다가 뭔 얘긴데 제목을 이따구로 줬지? 하고 보다가 제가 막 경악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말이 틀리고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서 봤을 때 완전히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느낀 게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순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유튜브나 어디 동영상이나 어디 강의 같은 걸 듣다가 그런 걸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결국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불자님들한테 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말씀, 경전으로 인도하는 중간자적 역할일 뿐이지 결국 우리 불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선 자력과 타력 수행이 있고 자기 힘으로 닦는 자력 수행의 대표적인 게 참선, 명상법,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법들이 있고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수많은 분들이 자력 수행, 참선이나 명상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있지만 말법 시대가 되고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지고 혼탁해지다 보니까 자기 힘만으로 닦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사라져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혼자 힘으로 마장이 많으니까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아서 수행하는 타력 수행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